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된 걸 한 번만 듣고 마시겠습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모레도 들어보시고, 가사가 참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같은 가사네요. 요즘은 뭐 매체들이 아주 좋잖아요. 뭐 핸드폰에도 이 찬송을 들을 수 박병철 집사님 들을 수 있죠? 핸드폰에서도요? 들을 수 있답니다. 잘 찾아가시면 모르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 사무실 내려오면 저도 즐겨 듣는 어떤 그런 찬송이 있는데 꼭 아침부터 그 찬송을 틀어놓습니다. 한 1년씩 듣습니다. 매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통해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거기에 맡기는 거죠. 은혜를 받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찬양을 어떻게 한 번만 듣고 말겠어요? 내일 또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정말 매일매일 은혜 속에 우리가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딴 건 잘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아마 그 내용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된 사건인데요,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적이 놀랍다, 그건 너무 일차적인 반응이고요. 물론 놀라운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이죠. 밤새 못 잡았는데 말씀 의자에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칠 만큼 모였으니까 놀라운 일이죠. 야, 놀랍다, 이거로 끝나면 이건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의도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몇 가지 조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아시면 좋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이 26장, 24장까지 있나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장이니까 지금 공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복음도 좀 겹쳐 있긴 하지만 이 기적은 예수님이 5번째로 행한 기적이라고.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라고 요한복음 2장은 말씀하시는데, 이 기적은 5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적이.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 이 제자들도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고 좀 어설픈 그런 부족한 가운데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요. 두 번째,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당시는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땅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떠 있으신 거죠. 여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몇 분을 했는지는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때 설교를 20분, 25분 했겠어요? 못해도 한 2-3시간 하셨을 겁니다.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설교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에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만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입으로 설교하신 이후에 이뤄지는 말씀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입으로 말하고 귀로만 듣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요, 손으로 만져지는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부딪히는 매일매일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놀랍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요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 놀라가지고 마지막 절을 놓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건 1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작. 아멘. 우리가 생각 없이 쉽게 읽지만 잘 보세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버려두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를 위한 생각이 많고 내 명예, 내 물질, 나의 썩어질 육체를 위한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이 제자들은 다 버려두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적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여기에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요소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 끝날 때 407장 1절을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려고 우리가 온몸을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닌데 이 일을 가능케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귀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떤 각오로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릎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세워서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주님을 따르는지를 또 새해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예?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주님의 부르심에 임해야 되는가, 사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만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소명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물고기 잡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니까요.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본문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많이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보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이죠. 네. 기적이죠. 이건요.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알듯이 참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의 가장 기본은 조건은요,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 있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늘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접수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르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뭐 설교하시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날이 밝은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고기는 아침에 잡는 게 아닙니다. 밤에 잡는 거예요, 밤에. 요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바다 가보면 오징어입니까? 밤에 배에 불 켜놓고 이렇게 뭐 잡더라고요. 예, 밤에 잡는 고기가 있듯이 이 당시는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따라 완전히 허탕친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교가 하시고 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요? 이거는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고기는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뭐 낚시하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기가 호숫가로 이렇게 몰려들거든요. 저는 뭐 낚시는 몇 번 못 해봤습니다만 수년 전에 5월 달에 한번 가서 저수지에서 어떤 아는 분이 있어서 낚시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이 가 쪽으로요, 붕어가요 눈에 보여갖고 잡아도 잡겠어요, 손으로. 그렇게 많이 오네. 처음 봤어요. 가 쪽으로요, 이 물가 쪽으로. 이 당시도 물가 쪽으로 와서 지금 그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물을 쳐서,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니까요. 엉뚱하게 말입니다. 이게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밤새 지금 고기 잡이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내놓고 그물을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쉬고 다시 밤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한 시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 다 정리했는데 이거 갖다가 또 갖다 깊은 데다 던지라고요?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지금 성가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뭘 다 하고 다 끝내놨는데 가서 또 하라 그러니 이게 할 때 하라면 하죠. 쉽죠, 그거는. 다 정리하고 끝났는데 가서 또 던지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지.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볼볼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고 그것도 명색이 어부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다 굵었는데 손바닥만한 갈릴리 바다를 다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기를 가르쳐야죠. 잡는 거를. 무슨 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칩니까? 목수가 어부에게 뭘 가르쳐요? 고기 잡는 거를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는. 요즘 같았으면 뭐 가만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대놓고.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설교하신 후에. 베드로가 본문에 보세요. 5절 말씀에 선생님 그래요. 아직 주여 안 그래요? 5절에는 분명히 선생님 그래요, 지금. 예? 잘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거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야 소용없습니다. 안 되는 건 내가 압니다. 모르겠어요. 베드로 마음이 좀 격한 데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던져가지고 안 잡힌 걸 보여줘서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인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베드로 속에 안 들어가 봤어.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헬라어의 그 원뜻을 그대로 풀면 가감 없이 그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던지겠습니다. 아마 정말 마음속에 1%도 고기 잡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겁니다. 깊은 데 가서 던졌어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막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그래요. 다른 배 요청을 이용해가지고 2배에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잠긴 만큼. 그러니까 어부가 안에서 안 놀라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란 일입니다. 기대도 안 했다니까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중심은 순종에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수학자요,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그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에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못 박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믿음과 반대될 때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러더라도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좀 더 생각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 본문 배경 속에 안드레도 있을 것이고 야고보, 요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을 좀 따라다녔으니까 뭐 구경도 하고, 아마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가나 혼인 잔치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 많은데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었겠어요? 그 현장을 봤을 겁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에게 저기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가득 채워라. 그 물을 또 오라 그럽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고 물 또 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 그런데 그 하인이 물을 채우고 물을 또 오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현장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납득도 안 되고 이치도 맞지 않지만 순종할 마음이 그나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어쨌든 어려운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막 그 물이 찢어진 만큼, 그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그랬다가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을 부르는데 8절에는 주여라고 바뀝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선생님이 이제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 주를 부를 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말 왕이시라는 거죠. 주인이시라는 거죠. 선생님은 그냥 따르다 말면 되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고 주여라고 호칭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다음에 나를 떠나십시오. 예?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일꾼,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무슨 간음을 행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예? 신학적으로 중요한 용어가 있잖아요. 죄인이며 의인이고, 의인이고 죄인이고. 이적을 본 다음 선생이라 부르다가 주로 바뀐 이후에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기본 자세이고 주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사회 성인들의 이 전기를 읽어보면 프란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사람들이 수도사하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죄를 져야 얼마나 졌겠어요? 그런데도 그 전기 읽어보면 항상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 내용이 참 많아요. 남들이 죄로 여기지 않는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도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예? 죄인이란 말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죄인이란 말 아니에요? 그런 자기 고백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꾼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안 될 줄 알고 던진 거거든요. 예? 못 잡을 줄 알고 던진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지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 자체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격으로 받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자라는 걸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작아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 죄인, 완전히 무자격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좀 떠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주님의 제자 일꾼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께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에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리라. 쉽게 말을 바꾸면 다른 복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못하겠다 그러는데 떠나라는데 주님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가면 베드로가 3,000명을 앞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항상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죄인이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런 다음에 오늘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분도 여러 계셨고, 저희 때는 이게 여자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런 사업 하다 안 되고 저거 하다 안 되고, 에이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그런 분도 하나님 쓰시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나간 거죠. 수지 맞은 거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그러니 더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려워 힘들어가도 주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고기 많이 잡았어요. 지금 돈 벌었다고요. 지금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이 참 귀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했을 땐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좀 아프면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건강할 때 회개도 잘 안 해요. 그런 게 보통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회개하는 거 안 찾아요. 내가 복 받았다 그러는 거죠. 어려워지면 내가 뭐 좀 잘못한 게 있나?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 회개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베드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요. 그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포기하기 더 힘들었을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우리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뭐 자꾸 그런 어떤 일은 다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한 해 동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좀 떠나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매 순간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을 겸손하게 순종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5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